열왕기하 6장 15절부터 23절 말씀 읽었는데요. 믿음의 눈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돈을 잘 버시는 분은 돈줄이 보인다고 그러죠. 돈 가는 길이 보인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돈줄이 보이기까지는 그럼 많이 관심을 갖겠죠. 지금 현재 소비 성향이 어떠냐,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또 뭐 지금 부동산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것들 다 보면서 이렇게 그런 것들을 쫓아가는 거죠. 아는 만큼 보이게 되는 것이고, 보이는 만큼 또 그 많은 일들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계속 이렇게 돈줄만 보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줄을 보면서 가는 거예요. 영적인 눈도 우리가 열리면 돈 잘 버는 사람은 돈줄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믿음의 눈을 열면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 따라갈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려서 모든 온 세계를 다스리는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여러분 잘 분별하고 승리도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뜨고 또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북쪽 이스라엘과 저 더 북쪽에 있는 아람과의 전쟁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람이라고 하는 민족이 이 북이스라엘을 자꾸만 침공을 해요. 계속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얼마나 원수 같은 나라예요. 계속 쳐들어오고 전쟁하니까 사람이 죽고, 그러니까 물자도 없어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나라가 불안하고. 이런 자꾸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는데 어느 날부턴가 이제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가려고 다 준비하고 매복하고 작전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쳐들어가려고 하면 이미 북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딱 진을 치고 있고 방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세상에 이럴 일이 다 있어. 그래가지고 또 그 다음에 몰래 또 소곤소곤 해가지고 작전을 세워가지고 또 북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딱 보니까 또 이 북이스라엘 왕과 군사들이 그곳에서 딱 미리 진을 치고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참 이상하다. 우리 안에 지금 아람 이 나라 안에 지금 스파이가 있어가지고 이 우리의 정보를 지금 북이스라엘에게 알리는 첩자가 분명히 있을 거다. 이 누군지 이 내통하는 사람들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찾아보자고 그랬어요. 왜? 전쟁을 하려고 하면 이미 다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게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고 보니까 아니 그 북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어서 엘리사라는 사람이 이 아람 나라에서 왕궁에서 쏙닥거리는 소리까지 다 알고 이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에게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쟁의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이제 아람 왕이 자 그러면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알아봐라. 찾아봐라. 그러니까 도단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야, 엘리사를 잡아와라. 잡아오라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엘리사를 잡으러 엘리사 한 명을 잡으러 지금 이 아람 군대가 도단으로 출발해요. 그래서 도단성에 도착해가지고 도단성을 이 아람 군대가 전부 감싸버렸어요. 그것도 밤에 몰래 가가지고 지금 싹 감쌌어요. 포위를 했는데 아침에 이제 엘리사 선생님의 사환 종이죠. 종이 일어나서 딱 밖을 이제 기분 좋다 하고 밖을 딱 보니까
이게 어떻게 돼? 뭐 앞에 아람 군대들이 온 성을 다 둘러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환이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들어가가지고 엘리사 선생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 주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이제 아람 군대한테 이제 꼼짝없이 우리는 잡혀서 포로로 잡혀고 노예로 가고 이 비참한 생활을 생각하니까 이 스승 앞에서 절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엘리 선생님한테 그렇게 절규하는 거예요. 현실의 난관에 딱 부딪히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이 엘리사의 사환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도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또 있었던 거예요. 하늘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이 아람 군대를 에워싸고 엘리사를 딱 보호하고 있는 것을 이 엘리사 사환은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그걸 보고 이 사환에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런 상황이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건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적 군대가 지금 온 성을 둘러쌌는데 그래서 사환이 두려워하는데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뭔가 가지고 있다든지 뭔가 봤다든지 뭔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지. 같이 두려워하죠. 그거 모르면. 그렇죠?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 군대를 볼 수 있었던 엘리사는 지금 이 아람 군대들이 와서 둘러싸여 있는 거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7절 보면 그러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의 눈이 누구예요? 엘리사의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지금 어려운 상황을 그 현재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지 하나님의 군대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눈을 열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환의 눈을 열어주셔요. 그러니까 사환이 그걸 보죠. 불말과 불병과 하늘의 군대가 거기에 막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 이런 그림들 많이 보셨죠?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환이 엘리사의 그 기도를 통해서 눈이 열리자 이제는 이 현실 세계에서 두려워하다가 영적인 그런 군대를 보고 하늘의 군대를 보고 이제 두려움이 떠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과 위기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믿음의 눈을 뜰 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환이 볼 수 없을 때는 어땠어요? 두려웠고 불안했고 떨었습니다. 근데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이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보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구나. 그것을 이제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그런 마음들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참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과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 보지 못하는 사람은 심리적으로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가 되고 두려워 떨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보는 사람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을 뜨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래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주님의 말씀이 내 길에 빛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자, 우리 많이 아시는 말씀인데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의 등, 우리의 빛은 우리가 앞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열어주시는 것은 바로 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아요. 그걸 알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돕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측할 수 없는 것에서 우리는 두렵고 불안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믿는 믿음. 자, 우리 눈은 막 너무 어려운 상황들을 보고 있어. 그런데 분명히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이 믿는 믿음은 불안함을 다스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사역해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알게 하셔서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 바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할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여기 말씀처럼 기도해야 돼요. 기도.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심을 내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며 내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눈앞에 벌어져 가고 있는 이 어려운 이 어두운 현실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이 엘리사가 이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 스스로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지금 불안해하고 그럼 무엇 때문에 혹시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지, 혹시나 환경의 요소인지 아니면 사람 대면하는 그런 것 때문인지 그걸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 영적 민감성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이 현실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떨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또한 그런 어려움에 처해서 그렇게 내 눈을 좀 뜨게 해달라고, 내 영적인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면 영적인 눈을 떠야 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엘리사가 사환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눈이 뜨게 해달라고,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실 때 우리들 서로 간에 그런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하시고 주의 뜻들을 이루어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영적인 눈을 뜨니까 이 엘리사의 사환이 이제 두려운 것이 사라졌어요. 왜? 하나님의 군대가 막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히 있거든요. 뭐 아람 군대는 저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아람 군대가 점점 다가와서 엘리사를 잡으러 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람 군대 모두가 눈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못 보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신기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엘리사가 앞을 볼 수 없는 이 아람 군대들을 나를 따라와라. 그래가지고 어디로 인도하냐면 사마리아 성으로 인도합니다. 도단에서 사마리아까지 19km 됩니다. 19km 정도 되는데, 여러분 19km면 제법 먼 거리죠? 굉장히 먼 거리를 따라가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 비탈길도 있고 오르막길도 있고 뭐 그럴 텐데, 눈이 어두우니까 뭐 그냥 뭐 정신 못 차리고 이 엘리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엘리사를 따라가서 이제 사마리아 성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눈을 열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들이 눈이 딱 뜨였어요. 자, 이 아람 군대는 눈이 딱 뜨였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막 기겁을 했을 거예요, 아마. 기절 초풍을 할 겁니다. 아니, 지금 자기 적진 한가운데 들어온 거 아니에요? 지금 사마리아 성에 들어왔으니. 지금 왕도, 사마리아 그 이스라엘 왕도 있고 군대들이 둘러싸여 있고, 지금 자기들이 어떻게 얼떨결에 따라왔는데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 들어온 거예요. 놀라 자빠졌을 겁니다, 아마. 깜짝 놀란 거죠. 엘리사가 이렇게 아람 군대를 데리고 왔으니 이거 엘리사는 대단한 영웅이 된 거죠. 거의 그냥 왕 앞에 그 모든 자들을 포로로 잡아왔으니까. 참 그러고 보면 여러분이 엘리사가 지금 이 아람 군대를 포로로 잡아왔어요. 지금 보면. 근데 여러분, 원래는 어떻게 돼야 이게 지금 이게 좀 제대로 돌아가는 겁니까?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람 군대가 누구를 잡으러 왔어요? 엘리사를 잡으러 왔어요. 그러면 원래 이 아람 군대의 작전대로 하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포로로 잡아가지고 자기 적진에 데리고 가야 돼요. 자기 진지에. 근데 지금 거꾸로 엘리사가 이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지금 사마리아로 간 거예요. 자, 이게 무엇을 우리들에게 말해줄까요?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세상의 포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 이렇게 엘리사처럼 사로잡고 세상을 사로잡고 세상을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참 이 말씀을 보면 참 또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열왕기서를 쓴 때가 언제냐를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열왕기서를 쓴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다 잃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거기는 어디예요? 거기는 이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의아한 질문 하나가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왜 지금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와 있을까? 그런데 여기 열왕기에서 늘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그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한 데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열왕기서를 읽는 사람들은 지금 이제 그때 포로 당시에 이 열왕기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포로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말씀을 읽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지금 그들 스스로 이제 알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심판을 받아서 나라를 잃고 소름을 받는 포로 생활을 한다라는 것을 알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지금 포로 생활을 하는 데는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암울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시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회복하기만 하면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 있냐? 엘리사가 포로로 잡힐 것 같은데 더 도리어 오히려 그들을 포로로 잡아서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 포로로 잡혀 있지만 너희들은 영적으로 눈을 뜨면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너희들이 포로 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지배하는, 그들을 영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거라는 것을 강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포로로 있는 그들이 보면 깝깝할 겁니다. 답답할 겁니다. 암울하게 보이는 게 없을 거예요. 근데 믿음의 눈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사로잡혀 왔는데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현실 가운데서도 그럴 거예요. 막막한 일들이 우리들에게는 종종 있을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 중에 한 분도 일자리를 잃고 이제 새로 뭐 집도 마련해야 되는데 또 일도 해야 되는데 이 앞이 깜깜했었는데 참 하나님께서 대출도 기가 막히게 그냥 딱 집 얻을 돈, 이사할 돈, 부동산 복비 줄 돈까지 딱 마련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딱 맞춰주는 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일을 하시잖아요. 이걸 함께 경험하신 분들은 지금 내가 누구 얘기 하는지 아실 텐데 이렇게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분의 도움을 받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남들이 뭐 돈줄을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도 막 따라가다가 집을 샀는데 집이 자꾸만 집값이 떨어지고 뭐 일을 했는데 일이 더 잘 안 되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는 승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면 이 세상에 이끌려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주님께로 이끌어오는 그런 우리 영적인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돼요. 주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 되심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 자세를 유지하고 변치 않도록 그렇게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한번 보면 이제 엘리사가 이 아람 군대를 사마리아로 데려왔으니 사마리아에 있는 이 여호람 왕이 막 너무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한테 이게 벨소리를 다 합니다. 여기 보면 엘리사에게 막 내 아버지요 뭐 이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참 보배겠어요. 내 아버지요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21절 말씀 한번 보세요. 21절 보면 이 이스라엘 왕이
내가 치리까? 내가 치리까? 지금 이 아람 군대들을 당장에 지금 막 다 진멸하고 싶은 거예요. 자, 뭐 다 엘리사가 싹 끌고 왔으니 그 자리에서 그냥 명령만 내리면 군대가 다 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람 왕은 지금 막 승질이 급해가지고 내가 이거 칠까요? 내가 다 지금 명령만 내리면 다 싹 없애겠습니다. 지금 그런 뜻이죠. 그런데 22절 보면 엘리사가 얘기를 합니다. 자, 2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아멘. 자, 근데 엘리사는 뭐라고 그래요?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죽이지 말고 또 오히려 뭐라고요? 떡, 물을 주어서 배부르게 먹여서 보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런 전쟁통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 원수 같은 나라 아람 왕이 늘 북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까딱하면 전쟁 일으키고 그래가지고 피를 흘려야 되는 그런 싸움을 하는 그런 이 나라 마침 딱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한 번에 전멸시켜버릴 그런 기회에 엘리사는 먹을 것을 줘라, 마실 것을 줘라. 여러분, 이런 것은 뭐예요? 적의 마음도 얻지만 정말 이런 것은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승리하는 진정한 승리를 맛보는 거예요. 이 대접하고 돌려보내는 이 엘리사의 모습을 여러분 보면서 참 우리는 좀 다시 되돌아봐야 돼요. 우리 영적 전쟁에, 이건 이제 실제 전쟁이지만 우리 영적 전쟁은 막 보복하고 심판하고 하는 게 우리 영적 전쟁이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게, 또 평화를 유지하는 게, 그게 우리의 영적 전쟁이에요. 함무라비 법전에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물론 우리 구약 성경에도 그 얘기가 나오는데, 이 탈리오 법칙이라고 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가지고 누가 나를 쳐서 이를 하나 부러뜨렸다 그러면 나도 그 사람이 이를 부러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나에게 피해가 있지 않도록.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보복의 법칙이 요즘은 발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한 대 치면 나는 2대 치는 거예요. 저쪽에서 포탄이 하나 날라오면 우리는 막 10개, 100개 막 이렇게 보낸다. 뭐 그러는 식이죠. 이게 보복의 원칙이에요. 그렇게 해서 더 이상 나를 건드리지 못하고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일이 요즘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보복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보복의 원칙을 뛰어넘는 은혜를 베푸시려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원수와 화목하게 하시는 예수님, 우리 같은 원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전적으로 은혜를 입은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들을 그냥 다 진멸하고 다 지옥으로 다 그냥 몰아버려도 우리는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또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6장 35절 36절 말씀 보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해라. 그리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그냥 꿔줘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거다.
여러분 참 오늘 이 본문 말씀과 이 누가복음 말씀과 한번 잘 매치시켜 보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 갚는 게 여기 36절 말씀 보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들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해줘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보면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내게 있다. 이게 내게가 바울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네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맡겨라. 그리고 너는 어떻게 해? 20절 보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숯불을 머리에 쌓는다. 여러분 숯불을 머리에 쌓는다는 표현은 바로 그런 겁니다. 뜨거운 것이 얼굴 앞에 있으면 막 얼굴이 후끈후끈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 사람 머리에 뜨거운 것을 쌓아놓아서 후끈후끈하게 하라. 사실 부끄럽게 하라는 거예요. 나쁘끄럽게 하라. 그냥 나를 악하게 대하고 나에게 대들고 악한 그 사람을 사랑으로 딱 덮으면 그 사람이 나를 볼 때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는 나를 막 대했는데 이 사람이 더 나를 감싸고 더 사랑하니까 이 얼굴에 막 숯불을 앞에 있는 것처럼 부끄럽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그렇게 대라.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세요. 엘리사가 그 기회가 어디 있어요? 이 대적을 순간에 다 잔멸해 버릴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먹여라, 마셔라, 그리고 보냅니다. 참 주님의 모습이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고. 여러분 우리들은 살면서 크고 작은 갈등들을 우리가 좀 겪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갈등들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래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건 원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죠. 우리 성도는 생명을 살리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돼요.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세상 방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방법으로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특권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여러분 이 축복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늘 많은 사람들과 우리가 화평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은혜를 끼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